예, 성도 여러분 밤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10월이네요. 한 해가 또 이렇게 갑니다. 이제 한 분기밖에 안 남았네. 2024년이. 또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140장, 140장, 예전 찬송 130장, 왕 대신 우리 주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담아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안녕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1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나무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세례 요한 출생에 대한 기적 같은 또 하나님 역사 개입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반열에 따라 그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서를 정했냐면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마침 사가랴가 뽑혔대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대제사장 하는 건데 분향을 했죠. 그 향을 피웠단 말이에요. 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 이 직무를
24반열로 나눈 유래를 말씀드리면 다유당 때 이게 이제 세워집니다. 다유당이 나라를 새롭게 한 후에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엘르사를과 이다말 자손을 가지고 24반열로 나눴어요. 그럼 1년에 보름씩 돌아오는데 보름 한꺼번에 사역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는 8일이 되죠. 그걸 나눠서 1년에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차례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제사드려 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1년에 보름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생존을 백성들로부터 보장받았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70년 뒤에 돌아오는데 그때 물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잡혀갔겠죠.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두쓸 리가 없죠. 다 붙잡아 갔습니다. 포로로. 그 24반열 다 포로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24반열 중에 4반열밖에 못 돌아왔어요. 20개 반열은 거기서 다 죽든지 뭐 거기 살든지 못 돌아왔다고요.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됐죠. 24반열을 맞춰야 되는 4반열밖에 안 돌았으니까. 그 4반열 가지고 스가랴에 하면 그걸 다시 나눠갖고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지금 이 예수님 당대까지 온 겁니다.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매일 성전 제사를 수행했다. 그건 똑같이 이제 했고, 그 나머지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때 뭐 평민들도 가는데 제사장은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 여리고 마을에 주로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당분이 아닌 사람들과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세 차례,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라 그럴까요? 성전 순례라 그럴까?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 숫자가 기록에 하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18,000명 정도 됐다거든요. 18,000명이 일주일에 1년에 2번씩 이렇게 성막에 가서 향 피우는 거 만약 나누면 18,000주단 말이에요. 18,000주. 그거 나누면 제사장이 18,000명이 했다면 분향하는 건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예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라. 이게가 아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사가랴가 향 피우는 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자기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인데 그게 이제 드디어 자기가 당첨된 겁니다. 심지 뽑아가지고 그 일상일대의 최고의 순간을 할 수 있죠. 제사장 사가랴에게.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건 유대인들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거보다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여기서 뜻밖의 체험하는 거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분명히 보면 그래 돼 있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입으려면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야겠죠. 자, 그때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12절 보시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대요. 그 성전 안이 어둡다고요. 물론 향을 피우고 등을 피우지만 지금처럼 조명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귀신처럼 나타났으니까 겁을 먹어서 두려웠다. 뭐 그런 뜻으로 됩니다만 더 중요하게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냐면 이 많은 제사장들이 향 피우러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 드리면 거기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발목에 항상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발목에는 방울을 달고 있고 옷 밑에 방울 달아놨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향을 부을 때 그냥 안 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 나거든요. 바깥에 들어보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었다는 소리예요. 발목에 있는 줄을 당겨가지고 시체를 꺼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고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지금 향을 피우고 제사 드리는데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딱 나타났으니까 맨 먼저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아이고 나 오늘 죽는구나. 하나님 나를 심판하러 왔었구나. 뭐 그런 생각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 보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자,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가랴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천사가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네 기도가 내게 들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뒤에 이제 보면 아이 낳지 못할 정도 나이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폐경기가 된 겁니다. 사가랴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네 기도가 내게 들렸다고 말하면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식으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럼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쉽죠.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물리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구가 뭐겠습니까? 아들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분명히 보면 이제 나이 많아가면서 아이는 우리는 못 낳겠구나 뭐 그런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절대 그런 거 아닌데 요즘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만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건 정말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가니까 그게 정말 아픔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겠죠. 그래서 너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단순한 응답에서 그냥 아들을 준 것이 아니고 뭐 그것에도 감사할 텐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주고 앞으로 뭘 할 건지 이름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탄생하기도 전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하나님으로 주어졌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 건지 강력하게 보여준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경우 몇 번 없잖아요. 이름 직접 정해준 건 예수님하고 세례요한밖에 더 있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천사를 직접 보내신 것은 뭐 천사를 안 보내가지고 그냥 기도 응답 떨어지고 너희들이 그래 간절히 자식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응답하마 이래서 그냥 자식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예언하신 수태 고지한 거죠. 애 태어날 것을 고지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고 또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한이란 이름이 중요한데요. 아들 그 요한 이름 뭐 다 아시겠습니다.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참 이름 좋지 않습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또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게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이 이름이에요. 왜 그런 이름을 주셨느냐? 정말 백성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지금 흑암에 살고 절망 속에 사는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시대에도 그런 요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 사가랴에게 여러 가지 지금 예언을 말합니다. 첫째, 이 아들이 태어나면 지금 슬픔에 잠기지 않겠습니까? 늙은 부부가. 근데 너희들에게 일단 기쁨이 될 것이다. 본인들의 기쁨이 되겠죠, 당연히. 아이 낳지 못할 거라고 폐경이 지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희들의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장 고대하는 건 메시아를 고대하는 건데 왜 기쁨이 되냐? 그 아들이 와서 메시아 이제 오실 것이다. 메시아 곧 온다고 그런 예고를 함으로써 백성들 전체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주 앞에서 주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 앞에란 말이 이 요한이 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그 앞에 얼마나 큰 자였는가를 말할 뿐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건 요한의 사역과 요한의 시대는 메시아가 오는 그 순간까지다. 그 예수님 사역할 때까지만 요한은 사역한다.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사역하기 전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요한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나시린이 될 것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표현이 나시린이 된다는 나시린.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헌신된 자들. 하나님 앞에 그 생애를 드린 사람. 그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끼치고 영적인 감동을 줄 것이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아는데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잉태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대단한 복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요한이 뭘 할 것이냐, 세례 요한이 뭘 할 건가? 백성들을 회개시킬 것이란 거예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할 것이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막 복음을 주고 기쁨을 준 게 아니라 회개만 계속 촉구했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회개를 얼마나 촉구했습니까? 근데도 역사 이름 남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사람 다 인정했다고요. 중요하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앞으로도 보시게 되겠는데 세례 요한은 뭐 예수님처럼 위로나 이런 걸 설교한 적 없습니다. 회개를 계속 촉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 특히 엘리야와 같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에게 마음을 바꾸고 회개시키는 거죠. 그 회개의 필요서 설교함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바꿀 것이다. 두 가지 크게 일어날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에 회개시키면서 뭐 한다고 그랬나 보세요.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린다. 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돌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을 등한시한 거예요. 자식들 안 돌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이 회개하니까 내가 자식을 돌봐야 되는구나. 가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 자식에게로 돌아오고 가정을 지킨다. 그런 아비가 되게 할 거란 거예요. 그게 일어난 정말 중요한 회개의 증거란 거예요. 가정의 본래 위치로 돌아오는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도 이 요즘처럼 성적인 문제나 사회적 타락 때문에 아버지들이 가정을 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았나 봐요. 또 하나는 1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의인의 설계, 즉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다.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설교도 안 듣고 회개하는 말 안 듣는 자들이었는데 그 의인의 설계, 즉 신앙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할 거란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메시아의 삶을 산 거 아닙니까? 현대를 살건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나타낼 책임이 있죠. 뭐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은 자기 개인의 신앙도 유지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고 나는 예수 제자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 혼자 제자 됐다고 뭐 떠들 게 아니라 그걸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나타나는 증거가 되셔야 돼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 삶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가정에 주신 이유를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 요한이라는 뜻이라 그러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받은 그 은혜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웃들에 전함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가랴 집안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 고통받고 기도하던 그들의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나 절망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가랴 집안에 요한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그 가정에 요한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행할 일들을 오늘 예언하셨는데 그 귀한 사역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도 계속 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기쁨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며 또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시대의 요한의 은혜를 가진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요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